할렐루야. 제가 개척한 지 8년 됐는데요. 제가 개척할 때는 집회 이제 안 나가야 되겠다. 왜냐하면 개척해서 이제 한 사람의 변화가 중요하고, 그래서 이제 힘을 좀 쏟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정말 5년 동안은 주변에 돌아볼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목회에만 집중하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믿지 않는 자들이, 또 상처받고 교회 중간에 쉬는 자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하고, 또 저희 교회가 좀 담임 목사만 나이가 많지 좀 젊어요. 그래서 평균 나이가 지금 39세인데 아이들도 많고 젊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이렇게 차츰 믿지 않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다져져가지고 굉장히 순수하고 이렇게 잘 크지만 그래도 아직 어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나면 우리 소중한 교회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한인교회 많은 데서 새롭게 개척하는 것이 조금 기도하면서 의미가 없어서 한인교회 없는 지역으로 개척을 했습니다. 어려움이 예상되었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거기에도 또 영혼들이 있고, 저희 예배는 이제 계속해서 동시 통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분도 앉아 계시고, 또 이렇게 2세들도 있고 이래갖고, 이제 그런데 이 젊으니까 제가 따라가기가 버거운데, 그래도 지혜 가운데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미국에 와서도 제가 2001년도에 메릴랜드에 왔거든요. 사실은 미국 이민의 고향입니다. 여기가 8년 있었거든요, 제가. 그리고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지금 10년째인데, 여기 다 알죠. 여기 많이 왔고 또 잘 알죠. 제 아내가 이렇게 와서 10년 만에 지금 왔는데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늘 자랑해요. 캘리포니아에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저 버지니아 메릴랜드는 그냥 가을만 되면 집 앞이 내장산이에요. 그래서 저도 마음이 편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집회를 탁 하면은 첫날 느낌이 있거든요. 교회에 대해서 느낌이 있는데, 느낌이 너무 좋은 게, 여러분이 그 성도님들이 다 순수하세요. 우리가 쉽게 좀 말하면 시골틱하세요. 이 버지니아에서 시골스러운 마음을 가진, 좋은 말입니다. 시골스러운 마음을 가진 교회가 이게 있나 했는데 정말 좋아요. 그래서 제가 편하게 이렇게 좀 말씀도 전하고, 또 생각지도 않은 말도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고, 오래전부터 이렇게 이민 오셔가지고 오래 계신 분들은 조금 기억이 또 경험이 있을 건데, 사실 GP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제가 2001년도에 왔는데도 그때 GPS 없었습니다. 차 안에 필수는 지도였어요. 그래서 이런 주유소 같은 데 컨베니언스 스토어에 들러서 지도부터 먼저 사는 게 그게 미국 생활이었습니다. 처음에 와가지고 지도도 없이 대략 알고 가다가 길을 놓쳐가지고요, 이렇게 엑싯을 잘못 나갔는데, 잘못 나가면 돌아가야 되는데 이게 다시 고속도로로 연결되니까 이게 나중에는 이게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그래가지고 그것을 기억하고 거꾸로 가가지고 원 위치로 가서 다시 가고 그랬어요. 그런 시점에 제가 뉴욕의 어느 큰 대형교회에 전체 교인 수련회가 기도원에서 있었는데, 뉴욕시에서
한 2시간 반 정도 떨어진 기도원에서 전교인 수련회가 있었어요. 공항에 도착해서 이제 장로님이 픽업을 나오셨는데 이제 그 따라 여기서 2시간 반 걸립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집회는 7시 반인데 제가 3시 반 정도 도착했거든요. 그 이제 출발을 했는데 가서 이제 저녁 먹고 이제 집회하기로 했어요. 한참 가는데 아무 말도 안 하세요. 그 계속 가요. 3시간 반을 가는데 계속 가요. 2시간 반 걸린다 했거든요. 근데 3시간 반을 가는데 계속.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 하다가 지금 시간이 자꾸 집회 시간이 가까워오는데 장로님 이제 거의 다 와갑니까? 이러니까 이상하네. 그래서 왜요? 장로님 혹시 뭐 잘못 들어왔습니까? 그러니까 이 미루나무가 있었는데 안 보인다는 거예요. 미루나무가 있었는데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루나무가 왜요? 미루나무가 보이면 바로 좌회전 해야 된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시청에서 미루나무 잘랐네. 그런데 고집스럽게 계속 가요. 그럼 미루나무 나올 때까지. 근데 안 나오면은 이거 잘못 왔다 이래야 되는데 이 미루나무가 왜 안 나오지 하다가 4시간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이 어느 길인지도 알 수가 없고 지도를 봐도 밤이라 이게 이제 알 수가 없고 그러니까 장로님이 어디를 그 휴게소가 하나 있는 그 휴게소는 확실히 또 알더라고요. 그리고 거꾸로 그 휴게소까지 또 갔다가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를 보니까는 미루나무 잘려 있네 보니까. 그래가지고 그 왼쪽으로 갔는데 기도원에 도착하는 것은 밤 11시에 도착했어요. 그날 집회 못했습니다. 참 이런 것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인생길을 막 달려가잖아요. 인생길을 막 달려가는데 어느 이정표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이정표가 없으면 이래 되겠구나. 그래서 인생이 방황하고 웨이스트 타임으로 이렇게 아무리 잘 나가고 하지만 그게 낭비하는 인생이 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우리 오늘 예수 믿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악한 영은 이 정체성을 흔들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을 막 흔듭니다. 이 정체성이 무너지면 세상 사는 사람과 똑같아져 버려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자신이 없고 무기력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하잖아요. 이제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되었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거룩한 백성이면 예수 안 믿는 사람과 구별된 뭔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삶을 들어가 보면 뭐 구별된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크리스찬으로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정체성이 사라지니까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자, 제가 여러분께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을 받아보세요. 여러분은 거룩하십니까? 여러분 거룩하세요? 그럼 여러분이 지금 탁 질문을 거룩? 약간 갈등이 되는 것은 왜 그러냐 하면 거룩하십니까? 이렇게 거룩하십니까? 물을 때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냐니까 생활의 거룩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생활의 거룩을 생각하면 확실하게 대답할 자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핵심적인 말씀은 신분의 거룩입니다. 신분의 거룩입니다. 당신은 거룩하십니까? 아멘. 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죄에서 해방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이 확신이 딱 오면 이 확신이 신분의 거룩이
생활의 거룩으로 서서히 이어지면서 생활이 변화하기 시작하는 것이 이게 sanctification, 성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예수 믿으면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변화의 근본 시작점이 어디냐? 신분의 변화, 신분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신분이 거룩해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거룩하십니까? 그러면 저 거룩합니다 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대답이 내가 얼마나 부족합니까? 얼마나 내가 생활에서 거룩하지 못한 부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신분의 거룩이 확신이 오면 생활의 거룩으로 서서히 이어지는 것이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이 악한 영은 이것을 흔들어요. 그래서 죄책감을 가지게 만들고 자신 없게 만들고 그러면서 그것이 지속되면 예배를 이제 나오기 않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부담만 꽉 늘어나고 이 신앙생활 아니거든요. 이게 예수 믿는 게 아니거든요. 이제 그렇다면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의 삶 전체가 이게 영적 싸움의 정체성 싸움입니다. 이게 정체성 싸움은 소속 싸움이에요. 소속. 네 소속이 어디에 속했냐? 이 소속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큰 문제가 있잖아요. 그럼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 먼저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대처해야 되냐면 큰 문제가 있다면 이것이 그 문제 앞에서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지라고 빨리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확신이 지금 신분의 거룩이 어디에 있는가? 신분이 거룩하냐? 내가 신분이 어떤 신분이 있느냐? 이것을 딱 먼저 확신해. 이것이요 인생의 이정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죠. 속도와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위치와 방향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활하는데 만약에 예수 믿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정체성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처음에 시작하려고 다들 마음을 먹어요. 그래서 이제 그 방향으로 계속 갑니다. 가다 보면 내 생활 가운데 어떤 경제적인 문제가 오면서 방향을 꺾어요. 그러면 약간 이렇게 꺾여요. 꺾이는데 꺾이는지 모르고 또 막 그렇게 가요. 가다 보면 또 내 앞에 어떤 예기치 못한 상황에 어떤 사건이 딱 일어나면 그 사건이 내 방향을 꺾어요. 그래서 꺾어가지고 사실은 하나님의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인은 절로 가는 거예요. 교회로 와야지 절로 가면 안 되죠. 저쪽으로 가는 거예요. 저쪽으로 가다 보니까 그래도 열심히 가요. 가는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향이니까 가면 갈수록 열심히 하는데 마음은 허해요. 그래서 나중에 가다 보면 없어요. emptiness. 공허라는 게 어디서 오느냐면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벌고 집을 장만하고 하는데 허해요. 제가 메릴랜드 살 때 옆에 있는 큰 집이 있었는데 토요일마다 지하실에서 노래방에서 노래 불러요. 그리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와요. 많이 오는데 집에서 초청하는 거야. 초청해서 큰 집을 자랑하고 집으로 초청하는 거야. 그리고 거기서 놀고 막 그냥 하고 가고 나면 허해요. 매 그것이 일상이에요. 너무나 불쌍했어요. 작지만 남들보다 뭐 그렇게 떵떵거리고 못 살지만 내 삶이 꽉 채워지는 거 있잖아요. 이것이 정체성이 확실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삶을 풍성하게 꽉 채우고 갑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이거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계속 꺾여갖고 가다 보면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모르고 그런 가운데서 뭐부터 어떻게 시작할지 모를 때 빨리 위치를 파악을 해야 돼요. 이정표로 돌아와야 된다고. 그것은 정체성이에요. 그럼 여러분의 정체성을 어떻게 파악하겠어요? 지금 내 정체성이 지금 위치, 내가 어디에 와 있지라고 할 때 여러분이 지금 인생 가운데 어디에 와 있어요? 그걸 파악을 하는 질문이 한 4가지가 있어요.
질문은 다 다른데 뉘앙스는 같아. 제가 한번 해볼게요. 그럼 여러분 스스로 한번 답해 보세요. 여러분은 버지니아에 왜 살고 계세요? 저는 캘리포니아의 오렌지 카운티에 살고 있습니다. 저 사는 데서 만나는 사람이 다르고 여러분이 제 사는 곳에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없습니다. 저도 버지니아에 있는 여러분들의 주변의 사람을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왜 여기에 우리를 살게 했을까? 다시 말하면 내가 여기에 왜 살고 있지? 스스로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이제 이런 대답은 뭐 나오겠죠. 뭐 직장 때문에, 뭐 아이들 학교 때문에, 뭐 이민 와가지고 그냥 어떻게 살다 보니 뭐 이렇게, 또 아는 친구 있으니까 왔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의 답은 믿지 않는 사람과 동일하다면 그거는 잘못된 답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도 그렇게 말한다면 여러분은 정체성을 희미하게 가지고 있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흔들려 가지고 여러분이 소속이 어딘지 모르고 어떤 세상에 문제가 있을 때 대처하는 것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불신자와 똑같이 대처할 때 예수 믿는 것은 그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그 정도예요. 일요일날 교회에 가고 안 가고에 따라서 예수 믿고 안 믿고 한다면 저는 예수 안 믿겠습니다. 그런 예수라면 안 믿겠어요. 주일날 예배만 드린다, 그런 크리스찬 같으면 안 믿겠어요. 그러나 예배만 드릴 수 있는 어떠한 형편이 하루밖에 없어도 그 일주일의 삶이 크리스찬의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이라야 되거든요. 소속이 하나님 안에 속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대답은 달라야 돼요. 구별되어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내가 여기에 왜 살고 있는가? 나 버지니아에 왜 살고 있지? 또 똑같은 뉘앙스인데 질문은 다릅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 있죠. 그 일 왜 하세요? 평상시 대답은 이럴 거예요. 아니 먹고 살라니까 뭐 아파트 비도 내고 뭐 페이먼트 내고 월 페이먼트 나가는 거 다 내고, 그래서 뭐 살라고 이런 거 열심히 하고 있지. 내가 잘 살라고 지금도 이런 일 하고 있죠. 이 일 왜 하기는요, 먹고 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답은 안 믿는 자나 남미 호랭경교 믿는 자나 뭐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막 그런 답을 하려고 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정체성이 희미한 거예요. 그 일 왜 하세요? 이민 올 때 뭐 공항에 마중 나온 사람이 그 일을 해가지고 뭐 할 수 없이 따라다니 보니까 뭐 그거 뭐 그래서 뭐 그 일 하게 됐다고. 많이 그 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건 불신자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런 이야기 하죠. 질문은 다른데 뉘앙스는 같습니다. 여러분 하고 많은 교회 중에 왜 필그림 교회를 섬기는 거죠? 왜 필그림 교회를 섬깁니까? 대부분은 목사님 말씀이 좋아서, 시설이 좋아서, 아이들 뭐 이런 걸 좋아서, 아니 내 친구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서 무너지면 여러분은 그 신앙생활, 그 교회 섬기는 거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리저리 온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내가 이 교회를 왜 섬기고 있나? 섬긴다는 것은 이 교회를 내가 이 교인으로서 이제 계속해서 이 교회의 지체로서 있는 건데 왜 이 교회를 섬기고 있나? 한번 자문해 보세요. 근본적인 것은 네 번째 질문은 다른데 뉘앙스는 같습니다. 나 왜 예수 믿고 있는 거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됐지. 또 계속 왜 예수 믿고 있는 거지? 한번 자문해 보세요. 이 질문에 정확한 대답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장 28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같이 크게, 하나님 말씀은 또렷또렷하게 크게 읽는 게 복이거든요. 자, 시작.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모든 생명체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면서 생명체에게는 세 가지 축복의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 축복의 명령은 하나님이 명령하면 그대로 되는 겁니다. 빛이 있으라 이러면 빛이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님이 하시면 그냥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생명체에게는 세 가지 축복의 명령을 하셨는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하니까 이 땅의 생명체는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모든 생명체를 창조하고 이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고 나서 거기에 맨 마지막으로 우리 인간을 창조해서 그 세계에 내어 보내면서 인간에게도, 인간은 생명체이기 때문에 세 가지 축복의 명령을 합니다. 인간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라고 하면서 유독 두 가지가 추가가 되는데 그것은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고 합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는 것은 다른 생명체에는 없는 축복의 명령이고 오직 우리 인간에게만 주어진 축복의 명령인데 이때의 인간은 죄를 범하지 않고 불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과 떠나 있지 않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인간, 다시 말하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 있다가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을 만난 오늘 우리에게 유효한 축복의 명령입니다. 나에게, 여러분에게 속하 있는 해당되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다른 생명체와 우리가 존재 목적이 다르다는 겁니다. 저게 존재 목적이 다른 것은 두 가지입니다. 정복하고 다스릴 존재라는 거예요. 따라서 정복하고 다스릴 존재. 오늘 우리는 정복하고 다스릴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셨어요. 자, 그러면 그 질문, 제가 앞에 한 질문에 대해서 답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버지니아에 왜 살고 계세요? 하면 여러분은 정복하고 다스리기 위해서죠. 그럼 어디를 정복한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위치를 파악을 하면 방향이 잡히는데 그 방향은 성경적으로 말하면 가나안이에요. 가나안은, 역사적인 가나안은 소돔 고모라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궁극적으로 정말 영원한 가나안은 우리 천국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나 실제로 가나안을 보면 가나안에 문제가 많고 전쟁이 계속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자, 가나안, 현재 우리가 앞에 놓여 있는 가나안은 믿지 않는 세상을 말합니다. 믿지 않는 세상이 너무 광범위합니까? 그러면 내 직장의 동료 예수 안 믿는 사람, 우리 집 앞에 있는 앞집 여자가 예수 안 믿으면 그것은 내가 정복할 가나안이에요. 그 방향으로 지금 세워지고 우리가 정체성이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정복할 도구가 필요한데 그 도구가 뭐냐? 여러분의 지식 아니에요. 여러분의 돈 아니에요. 여러분의 스펙, 학벌, 경험 아니에요. 그것으로 정복 못합니다. 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살고 우리보다 훨씬 더 물질도 많고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배우고 똑똑하게 이루 말할 데 없습니다. 그거로 절대 못합니다. 오히려 당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것은 뭐냐? 무엇으로 정복하느냐? 복음으로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인간, 예수님 믿음, 제가 첫날 말씀드렸죠. 하인예음, 하나님, 인간, 예수님 믿음의 이 복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내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이 복음이 내한테 있습니다. 복음으로 저 사람, 저 가나안을 정복하는 거예요. 오늘 저 가나안, 저 믿지 않는 세상이, 여러분이 보이는 세상이 어떻게 캘리포니아에 만나는 사람한테 정복하겠어요? 그러나 여기에 살게 한 것은 여기에서 만나는 사람을 정복하라고 이 땅에 살게 한 거고, 오늘 이 일을 왜 하게 했느냐? 이 일 가운데 만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만나는 사람한테 그 사람이 예수 안 믿는다면 정복의 도구로 사용되려고 그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이해가 안 되신 분은 아마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해되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복하고 다스릴 존재라는 이 사실이 정체성이고 나의 인생의 이정표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 그 일에 귀천이 뭐가 문제가 있으며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속에서 정복하고 다스릴 존재로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보람된 일이겠어요. 교회를 섬기는데 뭐 설교가 좋고 당연히 설교 좋아야죠. 은혜가 돼야죠. 근데 뭐 그거를 따지면서 교회를 다닌다. 처음에는 그렇게 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이 교회의 지체가 된 이상은 여러분은 정체성이 이 교회를 다니는, 이 교회를 섬기는 것은 정복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섬겨야 합니다. 그러면 다스리다는 건 뭐냐? 세상은 다스리면 무력으로 합니다. 세상 다스리면 지식으로 합니다. 돈으로 합니다. 그렇게 다스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은 섬김입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말한 프로스파기온,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아주 진수성찬의 가장 귀한 음식, 그것은 영혼 사랑의 섬김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영혼 사랑의 그 섬김이 도구가 되어가지고 다스리는 거예요. 어디에? 가나안을. 영혼 사랑의 섬김으로 다스리지 않고 여러분이 좀 다스리려고 하다가 뭐 섬긴다고 하고 음식 해주다가 3번 해주다가 자꾸 저 가나안은 자꾸 뺐다가게 나가면요 그냥 손 털어버립니다. 내가 저 사람을 전도하려고 김치를 담아주고 계속 담아주고 하는데도 계속 주는데도 저 사람은 돌아올 기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손 턴다니까요. 막 지옥이나 가버리라 이러면서.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런 정체성을 자꾸 기억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 가지고 섬기니까 그것이 영원한 도구가 되고, 내가 지식과 돈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음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면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영원한 거고 무소부재의 영원 파워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떠한 여건 가운데서도 여건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그 일을, 그 정체성을, 그 이정표를 계속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다시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시면 좋겠어요. 그게 맞으니까. 정복하고 다스리려고 라고 그렇게 대답해 주세요. 같이 할 수 있죠? 네. 그러면 여러분 버지니아에 왜 살고 계세요? 지금 하고 있는 그 일 있잖아요. 그거 왜 하고 계세요? 오늘 우리 필그림 교회를 왜 섬기고 있나요? 여러분 왜 예수 믿고 있습니까? Absolutely. 이게 여러분 정체성입니다. 그러면요 다 창조해놓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이렇게 세상에 내보낼 때 정복하고 다스리래 할 때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 자녀로 부르셔서 구원을 주시고 다시 세상에 이렇게 파송하면서 정복하고 다스리래 할 때 그때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자. 어떻겠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게 말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이 잘 안 오죠? 여러분 혹시 열대어 키워 보셨나요? 열대어. Would you please 대답을 좀 해주세요. 열대어 키워 보셨나요? 뭐 반반이든 하겠죠. 그런데 열대어를 키우려고 하면 수족관에서 이제 플라스틱 백에 이렇게 새끼나 열대어 한 10마리를 사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빵빵하게 반은 공기 차고 반은 이렇게 해서, 그럼 그거 사오면 바로
저 목욕탕 욕조에 물 틀어갖고 거기서 키웁니까? 예, 아니면은 뭐 이렇게 좀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어항에다가 키워야 되겠죠? 그러면 어항, 유리 어항 크든 작든 그냥 밋밋한 어항에 그냥 물 채워서 바로 키웁니까? 아니잖아요. 밑에 모래 깔고 그 다음에 가짜 수초지만 이렇게 수초 이렇게 꽂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산소 공급기가 있어야 되죠. 산소 공급기에 그 힘으로 물레방아가 이렇게 돌게 하는 물레방아도 좀 해놓고 그 산소 공급기 하는 게 있잖아요. 그거 해놓고 그 다음에 온도계가 필요하죠. 온도계. 열대어는 새끼를 낳기 때문에 지가 낳고 지가 잡아먹어요. 그러니까 새끼 집이 필요해요. 그리고 빛이 필요하니까 위에 형광등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물을 이제 수돗물을 좀 받아놓고 소독이 좀 깔아앉은 그런 한 이틀 된 물을 이렇게 부어가지고 딱 온도계에 맞춰가지고 다 이렇게 다 좀 꾸며가지고 물 맞춰놓고 그 다음에 이제 수족관에서 사온 열대어를 풀어주죠. 그때 풀어줄 때에 그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때요? 며칠 살다가 죽어버려라 그렇게 합니까? 새끼 많이 낳고 건강하게 잘 살아다오. 우리 집에서 내가 퇴근하고 오면 내 기쁨이 좀 되어다오. 저희 집에 새우를 키우거든요. 새우 조그마한 거 어항에. 제가 교회 갔다 오면요, 요거 잘 크나? 근데 새끼를 막 낳아 있어. 새끼를. 그래가지고 그 새끼 또 분리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요런 것들 하나님이 요렇게 하시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정복하고 다스리래 할 때 그 마음이 어항에 다 준비하고 나서 이렇게 풀어줄 때 그 마음과 비슷한 거예요. 다 이 땅에 모든 걸 생활할 수 있도록 먹을 수 있도록 다 해놓고 아담 하와를 내보내면서 정복하고 다스리래. 오늘 우리 예수 믿게 해놓고 그 상황은 하나님이 다 해놓고 우리에게 세상에 내보내면서 정복하고 다스리래. 근데 이것이 뭔지도 모르고 생활하면 그때부터 불신자와 똑같은 생활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는데 우리는 계속 숨어 있어요. 오히려 정복당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불신자를 부러워하면서 입 벌리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찾습니다. 어떻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묻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모르고 묻는 겁니까? 아니에요. 손바닥 안에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서 무슨 짓을 하는지 다 알아요. 그러면 몰라서 이렇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런 의미가 아니죠. 만약에 몰라서 물었다면 이렇게 목소리로 하실 거예요. 아담 Where are you?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은 What happened to you? What happened to you? 무슨 일이야? 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숨어 있는 거야? Why are you outside of me? 왜 내 밖에서 그렇게 헤매고 있는 거야? 아무것도 모르고 희미하게 세상 일은 그렇게 똑똑하고 세상 일은 그렇게 딱 부러지게 확실히 하면서 예수 믿는 것은 왜 그래 똑바로 딱 부러지게 못해? 세상 잘 사는 사람 부러워하면서 12 정탐꾼이 가나안에 가서 믿음의 보고를 하는데 10대 1로 10명은 가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와 7족속 거민들이 있고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였다. 아마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가 그렇게 할 거다. 이 말은 하나님이 거기 들어가면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놓쳐버리고 정체성, 내가 어디에 속해 있다는 정체성을 놓쳐버리니까 그런 보고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정체성 놓쳐버리면 아이고 내가 어떻게 그런 사람을 전도해요. 아이고 뭐 훨씬 더 잘 살고 하는데 너무 부럽습니다.
근데 우리 형님 전도하려고 하는데 형님이 우리보다 뭐 보통 잘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형님이 늘 예수 믿는 그런 삶이 그래. 왜 그래? 예수 믿는데 그렇게 왜 헤매하고 있는 그런 형님한테 내가 어떻게 말을 전해요? 소속이 어딘지도 모르고. 안 믿는 자들 불신 너무 부러워하고. 저도요 그런 때가 있었어요. 예수 믿으면서. 서울에 테란노라는 게 있었는데 저는 회사가 강남에 무역센터 안에 있었거든요. 삼성동에 무역센터 안에 있었는데 거기에 하루하루가 달라져요. 빌딩이 계속 올라가요. 거기에 H빔 건물 지을 때 H빔 적치 하적장이었습니다. 그가 테란노가 지하철 2호선만 있고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막 빌딩이 계속 올라가는 거야. 예. 그리고 그냥 그 빌딩 위에서 보면은 막 집들이, 건물들이 얼마나 많은데, 저 건물 중에 내게 하나도 없나. 엄청나게 많은 건물 중에 내가 그래도 상위권에 있는 사람인데 내가 저 건물 하나도 없나. 이런 생각도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데에 물질적으로 부러워하고, 안 믿는 사람이든 믿는 사람이든 막 물질적으로 부러워하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메뚜기가 돼버려요. 꼼짝 못해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똑같이 보고 와서 그들은 우리 밥입니다. 뭔 자신이 있어서 그렇게 말해 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정복하고 다스릴 존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난 그것을 믿습니다. 결국 그 둘대로 돼버리죠. 그 두 분의 말대로 돼버립니다. 성경은 우리 삶의 교훈이고 본이고 거울이에요. 한 치 앞을 못 내다보는 처음 가보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 일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오늘은 남은 인생의 첫째 날이에요. 새로 시작하는 겁니다. New beginning. 지금까지 뭐 이렇게 살았는데 뭐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남은 인생의 첫날입니다. 새로운 마음이에요. 날로 새로워야 돼요. 예수 믿으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체성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내 행동이 나오고, 이 정체성이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정체성 없으면 앞에 있는 상황 가운데 화가 나고, 그러면 화나는 행동도 하면서 말을 함부로 해버려요. 뻑하면 에이 그 시베리아 허스키 이렇게 됩니다. 전도 문 막혀버리죠. 그 시베리아 허스키 개 이야기를 왜 하냔 말이에요. 화가 난다고. 그러나 내가 소속이 어딘가, 정체성이 어딘가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삶이 약간 변할 거예요. 성격이 급한 사람도 예를 들어서 그냥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담배를 내가 피고 있다. 뭐 신앙생활 하면서 담배 필 수 있죠. 근데 불신자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 담배 피는 걸 이상하게 봅니다. 아마 성경에만 담배 피지 말라는 것이 있단 말이야. 근데 옛날에 제가 담배를 피워봤기 때문에요. 폼은 나옵니다. 요렇게 피워갖고 담배 피면서 이제 그 앞에 있는 사람한테 혹시 예수님 믿으십니까? 상황이 맞아요?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정체성, 내가 이 정체성 소속이 어디냐 이러면요, 이 담배도 조금씩 이렇게 이제 나를 감추는 게 아니라 담배를 감추죠. 그 감추는 게요, 너무 좀 초라하고 아니면 좀 너무 이상하면요, 그거 나중에 끊게 돼요. 술 한잔 하는데 술 한잔 할 수 있죠. 옛날에는 구역 예배 드리고 나서 한잔 했다는데 선배님 한 잔 받으십시오.
잔 따라주면서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러면 그런 자리에 있더라도 만약에 내가 소속이 어디냐 이러면 자기는 술을 딱 거절하는 것보다 예, 저는 뭐 오늘 됐습니다. 그러면서 선배님, 나중에 선배님 예수 좀 믿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는 거죠. 정복하고 다스리는 존재이기 때문에. 뭐 무조건 너 예수 믿으라고 온데 가서 막 예수 믿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자 보세요. 전도란 뭐냐? 전도란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는 것인데, 전도란 뭐냐? 전도는 우리가 텔링만 이야기해요. 텔링만 생각하는데요. 전도는 이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걸 being이라 그러잖아요. being이 기준이 되어서 이제 doing이 나가고 telling이 나가는 거 아니에요. 이 being이 확실해야 내 삶의 변화는 doing과 telling에서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전도 자체의 정의를 한다면, 전도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의지해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being, doing, telling으로 전하는 거예요. 그게 evangelism is being, doing and telling the good news of Jesus Christ, depending on the triune God to draw His own unto Himself. 핵심이 있습니다. 전도는 being, doing, telling이다. 이거 딱 기억하시면. 그러면 크리스찬의 삶에 being이 있고 doing이 있고 telling이 있으면 그 삶 전체 아니에요? 크리스찬이 being, doing, telling이면 삶 전체죠? Would you please 대답을 좀 해주세요. 크리스찬의 삶에 being, doing, telling은 크리스찬 삶 전체죠? 그럼 전도는 삶입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 살고 있는 그거 전도예요. 아니, 그거 꼭 말만 할 필요 있습니까? 뭐 생활로 보여주면 되지. 말하기 싫어서 하는 소리. 그 다음에 열심히 막 전도해. 근데 doing은 잘 안 돼. 이게 telling은 막 해갖고 열심히 막 전도해. doing은 안 되는 거는 열심히 막 교회로 데리고 오는데 돈을 빌려줬는데 안 갚아. 이런 것들은 being을 통해서 교정되고 수정됩니다. being이 굉장히 중요해요. 정복하고 다스릴 존재. 내가 여기에 왜 사느냐? 이 일을 왜 하고 있느냐? 내가 저 사람을 지금 왜 만나느냐? 만난 목적이 있겠죠. 목적이 있어요. 주어진 목적이 있어요. 그러나 그 뒤에 내 정체성이 딱 소속이 어디에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내 행동이 나오고 내 말이 나오는 거예요. 가정에서 실천해 보십시오. 자녀들에게 실천해 보십시오. 내 가까운 이웃에게 실천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전도의 삶이 얼마나 풍성해지면서 파워 있는 삶이 될지 모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정과 기업과 자녀 앞에 여러분의 삶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그 자리에서